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가 되자. 주일 5일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5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또한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신부단장을 매우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 당일에 메이크업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하고 드레스를 입은 후에 결혼식장으로 가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언제까지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신랑 입장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신부 대기실에서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5대 제사를 드리는 삶과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더라도 신부 입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주님께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5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매 순간 제 두루마기를 빨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 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매 순간 제 두루마기를 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5대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지 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아주 한심할 뿐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두루마기를 빨고 있기에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매 순간 5대 제사를 드리고 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삶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죄의 몸, 즉 죄를 짓는 몸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는 눈을 통해, 듣는 귀를 통해, 생각하는 머리를 통해, 말하는 입을 통해,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야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왔는데도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노릇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냔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의 몸을 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밤날 눈으로 죄를 짓고 귀로 죄를 짓고 머리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당장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죄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을 만드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야지 당당하게 휴거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받았어도 우리가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고 죄를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있잖아요. 아니까 뭐예요? 빨리 가서 발 씻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와가지고 아직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더라도 멸하지 못하는 건 안단 말이에요. 아, 내가 또 눈으로 또 죄를 짓고 있네. 귀로도 죄를 짓고 있네. 머리로 또 죄를 짓고 있네. 말로 죄를 짓고 있네.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네. 금방 지각이 돼요. 그러니까 즉시로 발을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즉시로 죄를 자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뭐 완전하게 죄를 하나도 안 져가지고 죄의 몸을 완전히 멸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증거하는 말로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각이 되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만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 상태로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택하신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셨던 신성만을 가지신 독생자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지 않으셨다면 인성만을 가진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성만을 가지신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그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을 이루시려고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창시자이신 곧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원래부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입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지 않았다면 인성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성을 가진 사람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냔 말이에요. 이건 개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아요. 바퀴벌레가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인간들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신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성이 어디냔 말이에요. 인성만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신성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든가 사람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요? 인성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으로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여러분도 신성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걸 이루려고 주님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많은 아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어떤 맏아들이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신성을 가졌잖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거 오늘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의 새끼는 새이고 물고기의 새끼는 물고기이고 개의 새끼는 개이고 사람의 자식은 사람인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성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인성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나 물고기나 개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죽인 것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사람인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신성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담과 같이 완전한 인성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완전한 인성을 가졌던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해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기만 했으면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성만을 가졌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결국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이 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담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가 됐더라면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안에 들어올 수 있었죠. 그래서 아담은 뭐예요? 신성을 가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아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먹었다는 것이. 마귀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을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가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미리 아셨기에 예수님이 둘째 사람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왜 신성만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오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같은 사람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의가 되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세에 요한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옮기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표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언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것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만드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을 받게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직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성서에 있는 바와 같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함께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예요?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성을 가졌다는 건 뭘로 증명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요. 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것이 바로 거룩한 신성을 가진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 즉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로 낳으신 것입니다. 언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로 낳으셨습니까?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시편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입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으셨을 때입니까? 아니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은 원래 신성만을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인성과 신성을 가진 맏아들로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요. 탄생하셨을 때 이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을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인 거란 말이에요. 뭘로 낳았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낳았다는 이 의미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전파했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성만을 가진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함으로 율법 아래서 자라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해산의 수고와 같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낳은 아들, 곧 교회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지만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돼가지고 휴거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정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다 같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낳은 아들,
그 교회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은 후에 장차 정확히 말하자면 7년 대환란 후에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은 후에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 여자가 낳은 아들, 그 교회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아멘.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이룬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들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다 이기고 계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이기고 계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다 이기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들을 지키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은 후에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실 것입니다. 혹여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이런 일들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확실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비결은 바로 지금부터라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다 같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습니다. 그 후에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공중 권세를 잡았던 사탄과 그의 졸기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이런 세상이 곧 옵니다. 그래서 들림받아 하늘에 들어간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아멘. 이때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곧 들림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때 화를 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 곧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 후에 곧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3차 대전을 시작으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합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 특히 크리스찬들을 다 목베어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아멘. 이렇게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매매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이 금하신 제2의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혹여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이룬 후에 들림받지 못했다고 해도 차라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고 결국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지 못한 신자들은 목배임이 두려워 거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혹여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어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지는 못했어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므로 목배임을 당해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세상에 남겨진다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고 차라리 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가 두렵다면 오늘부터라도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이루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이룬 여러분에게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둘째, 어린 양의 피와, 셋째,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면 됩니다. 첫째,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기 생명,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지 마십시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이룬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자기 생명을 아낍니까? 그래서 남겨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소돔에서 탈출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 멸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의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한 것입니까? 자기 생명, 그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 그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아끼지 마시고 죽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산순교입니다. 그래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둘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이룬 후에도 깨어있지 않으면 몸을 통해 죄가 들어옵니다. 이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두루마기를 잘 빨고 계십니까? 매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여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셋째,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과 승리하신 주님을 죄와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후에라도 사탄아, 내 죄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사해졌고 너는 이미 예수님께 패한 존재야. 그러니 더 이상 나를 회방하지 말고 떠나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 자신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과 온 영과 온갖 몸이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완전하게 된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오늘부터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 내가 첫 열매로 들림받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명 이제 아끼지 말고 매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